참고로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를 12장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차근차근 볼까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전에.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 언제 어두워져요? 늙으면 어두워지잖아요. 네, 늙으면 다 어두워지죠. 그리고 아무 날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 날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늙으면 즐거울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춘기 애들 보면은 특히 여학생들 낙엽만 굴러가는 것도 깔깔 깔고 웃어가면서 재미있어 하죠. 애기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까르르 웃는데, 그런데 늙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지간히 좋아봐도 희쭈가 웃고 끝나고 말지. 그렇게 그냥 좋아 죽고 못 살고 그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굳은 일이 있는데 굳은 일이 또 싹 지나갔는데 굳은 일이 지나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세월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 지키는 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몸을 누가 지켜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이 우리 몸을 지키나요? 내 손이 나를 지키고 내 발이 나를 지키잖아요. 이것이 힘이 다하기 전에.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것은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얘기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이 이빨이 다 빠진다는 얘기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전부 다 비유법이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게 집에서 할 일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내가 찾아가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잠이 적어진다는 얘기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는 것은 목소리가 탁하여진다는 얘기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청년의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늙어지면 다 그렇다는 것을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비유법으로 쭉 전개해 놨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밥기가 우물에서 깨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명줄이 다 끝나버리고 내 지혜가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무엇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논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사마저도 결국은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 육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영적인 차원에서 또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적인 차원에서도 또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영과 육을 우리는 같이 항상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이 전도서를 같이 읽어보자고 한 이유는, 전도서가 글로 쓰일 때 비유를 쫙 끌어다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특히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그러면은 창세기 1, 2, 3장은 문자대로만 읽고 문자대로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전도서 아까 같이 읽었던 내용을 문자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자대로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오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다 그 적용해서 비유를 해보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법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비유를 넘어서 은유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은유. 비유이긴 한데 비유 중에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은유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유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상당 부분이 감추어진 비유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어떤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고 딱 단정 지어 버리면은 은유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없거든요. 어떤 나무도.
그 열매를 먹으면은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나무라는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먹으면은 너는 죽는다. 그래서 너는 그걸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기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사탄은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완전해져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은 위험해, 문제가 발생해, 너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네가 먹으면 네가 완전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우리나라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되죠. 이 사람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판사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이던가요? 청문회는 나와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대법관 되겠다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대법관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판사의 경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그걸 몰랐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불완전해요. 이 땅의 법으로 봐서도 불완전해요. 그럼 검사는 완전한가요? 변호사는 완전한가요? 변호사가 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왜요? 법을 알기 때문에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할 짓 다 하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므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므로써 그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더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서 교묘히 피해가지질 않아요. 그냥 망하는 거지요.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너는 결국은 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너 그걸 먹으면 완전한 존재가 돼. 맞아요. 우리나라 법도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완벽하게 지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지킨다면은. 그러나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걸 배우면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것 같아. 자기를 몰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참 괜찮게 들렸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면은 좀 더 완전한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녀들에게도 많은 거 가르치면은 그 자녀들이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많이 완전한 사람 되던가요?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더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인격은 갖추지 못하고 존경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은 갖추지 못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완전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착각이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너에게는 필요하다고 여자를 지어서 함께 하게 해주시잖아요. 도우라고 해주시잖아요. 도와라, 도움을 받아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수시로 사고를 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를 했어야죠. 그런데 인간은 참 재미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이거 인간에게서 나타난 모험심의 하나의 종류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코를 다쳐봐야, 뜨거워 해봐야 안 하는데, 그럴 때까지는 거기에서 내 생각을 끊지를 못해요.
이게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사탄은 파고들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와도 그때는 믿어라 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으니까 어린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믿어라 믿어라 해서 따라다니나요? 어린 애기들에게 엄마 아빠는 신이에요. 그냥 신과 같은 존재예요. 거의 7살 때까지는 그래요. 엄마 아빠는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를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면, 이 영원히 떨어진다는 걸 알면은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런 상상도 못했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것 같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한 나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데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속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속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심직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해드리면 나도 좋겠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면 문제가 없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100% 지배하시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죠.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계시는 거지.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습관화된 종교생활처럼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게 종교예요. 이게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마루종, 가르칠 교.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영어에서 릴리전이라는 것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군가 교제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사람과의 교제도 그 사람을 알아야 교제가 가능해져요. 알면 알수록 교제가 깊어지죠. 알면 알수록 깊어지죠. 그런데 아는 게 적으면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100% 드러낼 수도 없고 상대방을 100%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교제의 한계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건 교제가 보통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됨의 교제예요. 하나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죠. 온전히 알아야죠. 그런데 솔직히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왜요? 존재의 형식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은 존재의 형식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서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랬겠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것. 안 되는 건 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같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상대방을 느낄 수 있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형식이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아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매여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우리는 가본 적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분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은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 인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한계성 속에 인식이 가능해질까요? 물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면서 다 이해를 해요. 안 보았던 것들은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무언지 몰랐던 것들은 만져서라도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오감을 통해서 물리적인 것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도 아니고 만져지는 분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느껴지는 분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어린애기들은 입의 감각이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입에 닿는 순간 이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걸 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각으로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귀여운 축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는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우리는 이걸 초월자라고 그러죠. 초월자.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영은 초월자예요. 신은 초월자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거 못했어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도 알고, 눈물도 흘리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빗물이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일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안 흘러도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 물리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죠.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에 끌어내려가지고 인간의 세계에다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무진장 다들 애를 썼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에 끌어내려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서 요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한가요? 우리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을 일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으니까. 나도 그렇게 속으니까. 나도 그렇게 속고 상대방도 그렇게 속이고. 왜요? 전지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인간의 무지한 부분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전능이요? 뭐든지 다 한다? 아니죠. 아무리 탁월한 인간도 뭐든지 다 하는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전능한 인간이란 없어요. 뭐 조금만 탁월하면은 뭔가 남다른 것이 보이면 와, 저 사람,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풍랑에 밀려서 어느 한 작은 섬에 배가 떠밀려 가가지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이 추우니까 불을 펴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는 과정에서 독사한테 물렸거든요. 독사한테 물리면은 그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의술이 없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툭 털어내고서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야 하고 지켜보는데 안 죽고 살거든요. 와, 신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제발 그러지 마. 신은 따로 있어, 하나님 따로 있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남다른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깜빡 속아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저 남쪽 옆에 있는 일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신으로 섬기고요. 좀 특별하다 싶은 사람은 다 신이에요. 거기에 가면.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무당이나 그 점쟁이나 이런 것들이 섬기는 귀신. 그런 차원에서 좀이라도 인간보다 무언가 다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를 때는
기독교에서 샤머니즘 요소를 다 빼내야, 성경에서 샤머니즘 요소를 다 빼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성경에서 무당이 했던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점쟁이들이 했음직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다 뛰어넘어서 무당도 점쟁이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사탄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뭘까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거. 사탄이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못할까요?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게 하는 거 사탄이 못할까요? 불 속을 걸어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거 사탄은 못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인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런 걸 보면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네, 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다른 어떤 귀신적 존재들이 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당신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예요. 재미있는 예를 든다면은, 비진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은, 사탄이 자기를 부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진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비진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존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아주 영원히. 그런데 진리는 부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진리는 부정을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부정을 했는데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부정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최종 단계거든요. 극치거든요. 내가 진리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 된 자는 자기를 부인하면은 완전한 진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은, 내 안에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부정하면은 이전까지의 그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진리로서의 존재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게 사탄이 부정할 수 없는 이유고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자기 부정을 하려니까 이건 어렵고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수준에도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려고 하고, 그렇게 요즘 그 찬송가를 들어보면 찬송가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의 수준에다 딱 맞춰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좋은 그 하나님 노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수준에다 내려놓고. 옛날에 7, 8살쯤 되는 애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금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그들 수준에다 딱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막 힘이 세다고. 걔네들 수준의 엄마 아빠는 거의 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의 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 수준에, 절대 7살 수준에 못 넘어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수준에다 맞춰서 이해하는 게 맞는 걸까? 어쩔 수 없죠. 뭐 그 수준 이상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야죠. 열심히 다가가야죠.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하려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처음에는 내 수준으로 들어요. 다 그냥. 그런데 그거 이제
거기서 좀 가다 보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겠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겠죠. 사춘기 되면 자기가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분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는 그것으로.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게 교제를 하려면은 나를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나를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겨놓고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벗겨졌기 때문에 나를 숨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가 불가능해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서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이 형상이 벗겨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과 아벨이나 등등등 그 뒤에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로 존재로서 바로 태어나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겨놓은 그런 존재로서 바로 태어나 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숨은 거지만 자기가 숨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꽁꽁 숨겨놓고 나서는 이제 꽁꽁 숨겨진 나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심리학 쪽에서도 보면은, 심리학은 인간의 그 속성을 스스로 알아가는, 사람들끼리 연구해서 찾아가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의학은 속성이라 인간의 육체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고, 심리학은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건데, 심리학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원어로 바꾸면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페르소나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이라는 의미예요. 가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존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은 언제 써요? 난 가면 안 썼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까지 내 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어느 누구에게도. 특히 연애할 때는 나 적당히 감출 건 다 감춰놓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심리학은 그래서 그 가면을 들추어내는, 하나씩 들추어내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상대방이 어떤 가면을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쓴 것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철저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교제를 한다? 교제가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원래 무지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한정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마감되고 거기서 더 이상 기회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인데, 주어진 기회마저도 이 육체의 시간을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원존재, 가면을 써버린 그 원존재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의 존재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가면을 쓴 나와 가면을 쓰기 이전의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아, 하나님, 이건 내가 가면을 썼네요. 이거 벗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내 가면을 하나씩 벗어내는 게 회개예요. 벗어내가면서 원존재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설교를 해가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런 게 참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자기를 숨겨진 존재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딱 마주설 수 있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다.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교제라고, 종교도 교제고 예배도 교제인데, 이 교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점 더 완성시켜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극히 적은 부분만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적은 부분마저도 감당을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이해한다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런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스스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아주 미미하게라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역사 속으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성경을 옆에다 끼고 눈을 굴려가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깨닫고 만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속에, 진리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